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반갑게 그래도 입은 안 보여도요 눈은 보이잖아요.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근본 한국 교회에 대한 지난주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행정명령을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픈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은 인권 보호를 이야기하던 정부가 교회 모든 소모임, 행사 금지, 성가대, 기도, 찬양 금지를 운운하면서 지키지 않을 때는 책임자나 이용자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안타깝죠. 비례 원칙도 없죠. 일반 다른 소모임은 되면서 교회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과정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기독교인들에게 생명 같은 이 엄청난 조치를 내리면서요. 이 교계 협의도 한마디 없이 이 총리 말 한마디로 이 찬송도 이 성가대도 중단되게 되었죠. 이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8일 기준에 보면 교회 관련 확진자는요 한 550명 정도 돼요. 또 이 중에 신천지 이중 등록자 그리고 이단교회, 이단성 논란이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예요. 근데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한 200에서 250명 정도죠. 이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에서 약 한 1.8%예요. 클럽이나 콜센터, 방문 판매, 물류센터, 이 병원보다 훨씬 적은 수치죠. 자, 그런데도요,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도하니까요, 체감 숫자가 훨씬 많아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도 문자가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게 되고 있으니까 교회를 가지 마라 안 가고 똑같죠. 가더라도 기도하지 말고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84,000개 우리나라의 84,000개 교회 중에서 확진자 발생은요 22개 교회예요. 0.02%. 이 주일 출석 이 성도들 감염 수는요 겨우 0.0051%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딱 터지자마자 교회가 가장 협조를 잘했던 곳이에요. 의료 지원하고요, 성금을 마련했고요, 마스크도 보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종교 탄압이에요. 성가대는 되고 성가 연습은 안 된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작은 소무리도 안 되지만 예배 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 된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큰 소리의 기준이 몇 데시벨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요,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을 무시하고 있고,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이 마치 교회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불을 질렀냐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요, 그 불 타고 있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로는
이 방화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서는 10월부터 이 대대적인 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의 신앙으로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네요, 사실요. 저는 제 생전에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탄압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한국 교회는 그죠,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서 희망을 붙드는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의 세계를 보고 가능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면 돼요.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빈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절망하죠? 왜 낙심합니까? 문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번뿐이겠습니까? 이게 전부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요,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그래요.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특별히 서울시가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육은요? 쟤네들 교육은요? 엉망이죠. 경제는요, 불투명합니다. 미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빈들과 같은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마치 빈들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빈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빈들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희망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네로가 핍박을 할 때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적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 4번째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이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빈들. 자, 그런데요, 이 빈들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자, 기적이 일어난 곳은요, 언제나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자, 허기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죠. 자, 이때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이 더 들 것입니다. 재빠르게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계산한 문제가 있죠. 이 계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은 군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고 있었죠.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능히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동일해요. 자,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죠?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빌립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거죠.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요,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여기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근로자 한 사람의 일당이죠. 200~300대는 월급쟁이로 보면 대충 한 10만 원 되고요.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받는 분들에 비하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면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돈이죠. 빌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성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법칙으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빌립처럼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성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성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자, 교회 안에 이렇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포천에서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사례 발표를 다녀왔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서울 예인교회 장성우 목사님께서도 같은 날 이렇게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파주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윤경숙 사모님도 같은 사례 발표를 했었고요. 사례 발표를 하는데 장 목사님 이야기 중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 목사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3명 됐대요, 학생들이. 그리고 4명 입학 준비를 하고 있고, 17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장로님 손자가 온다고 이렇게 해서는요, 거의 한 20명 정도 이제 학교가 됐어요. 장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 교육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께서 재고만 계신 거예요. 진짜냐고, 되냐고. 그러면서 계속 재시는 거예요.
그럼 와보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눈으로 확인하라고 해도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장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재는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뭘 선물 드리고 싶냐고 했더니 줄자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재고 계셔서, 자꾸 더 오랫동안 재고 계시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렇게 빌립처럼요, 이성적으로 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틀린 말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화가가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무서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 있는 배 한 척이에요. 자, 이 풍랑이 금방이라도 이 배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림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도 겁이 나서 질려서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모두가 여유 있고 모두가 즐거운 표정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그림에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그 선장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 그림의 사람들은요,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거죠. 풍랑의 높이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고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의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력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아름자매가 기도한 리부트인, 우리 리포커싱 하는 거죠.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되는 환경, 그 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아니면 빌립처럼 많은 군중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계신, 그 빈들에 계신 그 많은 군중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믿음의 초점이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돼요. 이 공중 줄타기 하는 고개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어요. TV 말고는요. 저 실제로 중국에 가서 이 공중 고개사를 봤거든요. 계곡과 계곡 사이인데요,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 고개사는요, 그 계곡을 외줄로 건너가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요, 건너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서 그러신 분들 나오잖아요. 인터뷰에 긴 열전 이러면서 예전에 그런 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왜 안 무섭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밑에서 떨어질까봐, 또 아찔아찔한 상황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개사들은요, 정면만 보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래 보면 떨어진대요. 그 군중의 소리를 들으면 떨어진대요. 앞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인생길이 외줄 타기하고 있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사실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어쩌면요, 그 외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절망과 어둠을 보는 인생살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절망을 바라보는 인생살이가 아니고요, 피곤한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고요,
그 피곤한 중에서도, 그 고단한 중에서도요, 그 막막함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안경 좀 벗어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빈들에서 기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사건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은요, 빌립과 또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리고 5천 배의 기적을 낳기까지 중요한 기적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적의 요소가 뭐예요? 바로 빈들 표적은요, 그 기적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바친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죠. 여러분,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간식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먹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로 번역된 이 옵사리온도 마찬가지죠.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큰 고기 잡으면 가져가고요, 작은 고기 잡으면 다시 물속에 던져줘요. 이게 바로 성경법에 따른 물고기 낚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좀 가져오기는 좀 이게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이렇게 던져놓기에는 또 너무 크고,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들은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바닥에 던져줘요. 그러면 과부나 고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양식으로 삼죠.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절인 물고기 2마리가 바쳐진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요, 울컥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뭐냐면, 이거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의 후렴구예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 하나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이 받쳐진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작은 도시락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5천 배가요. 아니요, 최소한 10,000명이 먹었겠죠. 10,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린아이 하나가 헌신한 거죠. 어린아이가 희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빈들의 기적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그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적은요, 믿음이라는 그릇 위에 담겨지죠. 기적은요, 믿음의 그릇만큼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기적의 씨앗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기적은요, 바로 이 작은 도시락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싸우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나 그것처럼요,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작은 도시락과 같은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있는 작은 것들을,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손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만 돌아봐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통으로 그냥 제 인생을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 빈들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질은요, 건강은요,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냥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거 우리를 드리자니까 나는 안 드리고 싶죠.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아닌가요?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그 작은 도시락 드리신 분들이세요.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집사님, 반주를 하는 자매, 드럼을 치는 자매, 피아노를 치는 집사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집니다. 소멸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는요, 어린 아이는요,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요,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아깝다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도시락이요, 그 기적의 씨앗이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초라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바라보면 너무 형편없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드려질 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결탄코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요 초라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나귀 턱뼈예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할 때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요 작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올려지면 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진 그 도시락에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와 예수님은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길 원해요. 우리의 작은 씨앗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빈들에서 기적을 낳는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달랐네요. 주어진 문제를 자기 이성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죠.
도시락을 가진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인도하는 은사가 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도 안드레가 인도했죠. 또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제자가 안드레였고요. 자, 안드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결의 방법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찬양을 한 곡 드리면서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그 곡, 세 곡 중에서 여러분의 찬양이 계신가요? 매번 부르는 그 찬양 중에서 우리의 찬양이 없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 가사를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제가 뒤에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에 뒤에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539장 이런 찬양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그랬어요.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요소 중 하나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빈들의 기적은요,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태연하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 일 아닌가요? 앞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습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계산했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불가능해요. 현실적이지 않죠. 데나리온이라니까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는데 나한테 지금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국제학교를 엽니다 이랬는데요, 어떤 성도가 와서 2만 원 들고 와서, 우리 애라고 아이라고 할게요. 아이가 들고 와서, 목사님 국제학교를 여는데 2만 원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학교를 여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마음은 고마우나 이걸로는 어림도 없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놔뒀겠죠.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죠? 앞에서는 그래 고마워, 그래 이러지만요, 돌아서면요 마음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어쩌면 더 그렇죠,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이 있는 것처럼, 이미 수와 많은 도시락이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넉넉히 먹고 남음이 있는 그 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겨우 작은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를 보았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나요, 조금이었죠. 조금. 언제나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요, 조금씩 이야기했지만은요, 부족하다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안드레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원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빌립의 방법은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방법은요, 언제나 넉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빈들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빈들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도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락을 드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원대로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의 소원이 아닌가요? 성도들이, 그쵸, 그 빈들에서도 원대로 받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오지 맙시다. 빌립은 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어린아이는요, 있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해결하게 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빈들 강북제자교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교회들은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정부의 이 방침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해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영적 빈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요, 영적 빈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러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과 이사 표적이 우리 영적 빈들 강북 제자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그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맙시다. 영적 빈들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IM 대전 본부는요, 목요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의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이 서신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도 그 실시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아직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신의 목사님 설교를 조금 인용할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다 알고 계시죠?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거부하셨습니다.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말할 때, 다윗을 이야기할 때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그 뜻은요, 별 볼 일 없다, 볼품 없다,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죠. 지금 이새가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요,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걔는요, 볼품도 없고요, 별 볼 일 없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별로 가치 없는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때 당시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이 어린 다윗, 아직 막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다음 세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은 강북 제자교회가 뭘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 예수 믿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아이가 뭘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요, 강북 제자교회가 아직 막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막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막내가 남았다는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이새가 봤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형편없는 그 막내, 그런데 그 막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 막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막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은 도시락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빈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작은 우리 도시락과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내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내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